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5장.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만나다. 엘리사벳이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알기 몇 년 전에 유럽의 모든 신자들의 눈은 교회 안에 새롭게 탄생한 위대한 두 수도회의 설립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이들이 바로 구주만의 도미니코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이다. 이 두 성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친숙하여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와 엘리사벳이 연결되는 시대 상황을 둘러보자. 헝가리 공주가 1207년 태어날 무렵 이탈리아의 한 쾌활한 젊은이는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해 걸으며 참된 하느님을 따르고자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정을 버리고 그를 따르려 하였다. 이들을 위해 프란치스코는 세상에 살면서 복음 생활을 하는 회개의 형제 자매회를 만들었다. 이처럼 엘리사벳이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만날 무렵은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이며 실제로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열망에 부합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들 형제들은 바로 그때 독일로 첫 진출을 했던 참이었다. 우리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된 프란치스코의 삶의 이상은 엘리사벳에게 새로운 열정의 불길을 당겼으며 자신의 성소를 북돋워 주었다. 그녀는 세상 안에서 루드비히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프란치스칸 이상을 살고자 열망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1217년 총회에서 회개의 설교에 대한 불타오르는 열정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을 독일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호감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 실천을 보고 그들을 롬바르디에 살고 있던 이단자들인 파타리노들이나 또는 리네란트에서 많이 발견된 카타리파와 같은 무리로 간주하여 마침내 프란치스칸들을 그 나라에서 추방했다. 프란치스코는 낙담하지 않고 1221년 스피라의 체사리오를 선두로 하는 두 번째 대표단을 보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아노의 지오다노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여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장난기 많은 한 형제가 용감히 북쪽으로 선교를 떠나겠다는 형제들 무리 속으로 그를 억지로 밀어넣어서 잡혔던 것이다. 후에 그는 형제들이 열망했던 꿈을 넘어서서 큰 성공을 거둔 선교의 연대기 기록자가 되었다. 그들이 아우구스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주교가 그들을 환영해 주었으며 그곳은 그들의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 한 무리는 짤즈부르크로 또 한 무리는 레겐스부르크로 나머지 한 무리는 북쪽과 서쪽으로 브루츠부르크, 마인즈, 봄스, 스피라와 쾰른으로 향했다. 마지막 무리는 피안 카르피노의 요한 형제가 이끌었는데 이들 중에 루데거라는 평 형제도 있었다. 형제들은 북쪽으로 가는 길에 브루츠부르크에서 그를 수도회에 받아들였다. 1223년 말경 그들은 작센 저지대에 있는 힐데스하임에 도착해서 그곳 콘라트 주교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튀링겐으로 넘어가 튀링겐의 수도인 아이제나흐에 들어왔다. 그 마을 가까이에 루드비히와 엘리사벳이 관할하던 궁정이 있었다. 루데거와 동료들이 바르트부르크에 오고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음유 시인들에게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가난 부인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그때가 아마 1224년 어느 때쯤이었을 것이다. 엘리사벳이 일생 동안 들어왔던 갖가지 궁정 사랑과 기사도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놀랍고 가장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었다.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 그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 인노첸시오 3세 교황조차 복음을 따르려는 그들의 순수함에 감동되어 회칙을 인준해 준 이야기.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맨발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애긍을 청하는 이야기에 대해 그들은 들려주었다. 그들의 말은 엘리사벳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부유함에 대한 회의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증폭시켰다. 이 외에 작은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한 설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배웠던 것으로 회개 생활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생활의 포기, 기도 생활, 극기, 그리고 자선 사업이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프란치스코의 회개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행동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의복을 보살폈다. 그녀는 심지어 그들의 수도복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실을 잣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의 지도자로 프란치스칸 형제를 청해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도원과 성당을 지어주고 후에 자신이 운영할 병원의 이름으로 프란치스코를 택하는 등 프란치스칸 형제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이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그들처럼 살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 평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이젠 트루드는 후에 엘리사벳이 시녀들 앞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값싸고 거친 천의 머리수건을 두르고는 이렇게 하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비참함을 참고 애긍을 청하며 돌아다닐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가르침을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엘리사벳의 태도는 그대로 프란치스코를 연상시킨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주도하심을 깨닫고 재빨리 응답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도 은도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복음을 듣고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온 정성을 기울여 하고 싶어 하던 바다. 아플리아로 가는 길에 꾸었던 꿈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에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지체하지 않고 아시시로 돌아갔다. 포르지온 콜라에서 파견의 복음을 들은 후 환희에 넘쳐 자신이 방금 들은 영혼에 유익한 말을 완수하기 위해 서둘러댔다. 지오다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루데꺼 형제는 비록 짧은 시기 동안이었지만 엘리사벳의 영적 훈육을 맡은 복된 지도자가 되어 그녀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심을 보존하도록 그리고 기도에 관심을 쏟고 자선사업에 참여하도록 가르쳤다. 이미 그러한 영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녀의 영혼은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루테꺼는 엘리사벳에게 영적인 충고는 줄 수 있었지만 사제가 아니어서 그녀의 고해사제는 될 수 없었다. 1224년 끝 무렵 튜링겐의 수도원장이며 지역 장상인 지아노의 지오다노가 그 지역 주요 도시인 에르푸르트의 형제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도시 성벽 밖의 한 나환자 병원에 딸린 경당에서 묵었다. 1225년 지오다노는 수도원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형제들을 보내어 그 지역의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게 했다. 헤르만이라는 한 형제가 아이제나흐로 와서 설교했을 때 너무나 호응이 좋아 여러 성당을 제의받게 되었고 지오다노는 그 중에서 기초를 놓을 자리를 선택했다. 엘리사벳이 이 수도원 건립에 참여했는지 또는 이것이 아이제나흐의 첫 프란치스칸 기반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콘나트 신부가 자신의 편지에서 그녀 자신이 작은 형제회의에 지어준 성당들이라고 언급했듯이 엘리사벳은 그 전에 작은 경당을 형제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찍이 1225년에 남편의 유산 몫으로 받은 헤세이의 마르부르크 땅에 수도원을 지었다는 증거가 있다. 초기에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원들과 같이 이 건물은 마을 외곽 라인 강둑에 있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있던 성당이나 경당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들에게 작은 수도원을 지어주었다. 이 작은 기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13세기 유일한 정보 제공자는 익명의 프란치스칸이다. 그는 수도원이라 부르지 않고 수도자들이 머물 곳을 받았다. 수도자들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곳은 성 프란치스코의 뜻에 일치하는 작고 초라한 곳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때 엘리사벳이 오늘날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전신인 회계의 형제자매회,
즉 3회의 일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몇 전기에서는 엘리사벳이 남편의 동의를 얻고 3회에 들어가 독일의 첫 사매원이 되었고, 이 소식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전해져 성인은 너무나 고귀한 공주가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감탄하며 수도회 보호자 우골리노 추기경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 생애의 후반에서는 명백해지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독일의 프란치스칸 회계자들에 관한 자료에서 이 시기 동안의 기록은 없다. 성 프란치스코가 회계자들에게 보낸 2통의 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일찍이 1221년 자신들의 집에서 살고 있던 이탈리아 회계자들이 사용했던 생활 지침이라 불리던 회칙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많은 회계자 그룹들의 회칙과 흡사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 생활 양식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일찍이 바르트부르크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회계 생활에 대한 프란치스칸 이상의 핵심은 회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프란치스코의 편지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지에서 그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과 죄에서 온전히 돌아설 것을, 그리고 하느님과 타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의복의 변화와 이 생활 양식에 헌신하고자 하는 서약으로서 두드러진다. 성 프란치스코는 편지 안에서 거짓과 고리로 취득한 재산을 되돌려주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불법적인 이득 수단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영혼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가난한 이들과의 유대를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리가 흔하던 이탈리아 도시 및 상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프란치스칸 회계자들은 이 가르침에 큰 무게를 두었다. 피렌체 체르키의 우밀리아나 복녀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가 갖고 있던 고리 이윤을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다른 회계그룹도 이 문제의 뜻을 같이 했다. 이탈리아의 초기 프란치스칸 회계자들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정치적 자치도시 개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귀족들과 장인들을 함께 정치적인 공동체의 체험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탈리아의 회계의 형제회들은 사회 안의 다양한 집단을 자신들의 공통된 영적 유대 속으로 불러들였다. 목적은 모든 계층을 망라한 한층 강한 형제의 의식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엘리사벳에게 충고를 주던 루데커와 다른 형제들이 이탈리아의 회계의 형제회들에 대해 알고 생활 지침에 정통해 있었을 수도 있다. 사실 엘리사벳이 결혼 생활 동안 채택한 생활 양식의 많은 면이 이 회칙과 회계자들에게 주었던 프란치스코의 권고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소박한 회계자 스타일의 옷을 입은 점,
춤이나 다른 오락은 물론 실크 리본과 다른 장식물을 피한 점, 그리고 후에 보게 되는 것처럼 그녀의 적극적인 자선 활동과 가난한 이들을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한 강한 정의감 등이 그 안에 포함된다. 어떤 이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녀의 프란치스칸 삶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엘리사벳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 지침과 같은 회계자들의 회칙의 많은 규범들을 격식을 차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증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녀가 결혼 생활 중에 회계자로서 서약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회칙을 잘 따랐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다.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서약은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 있었던 서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활 양식은 오늘날 살고 있는 제속 프란치스칸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수호 성인으로 마땅하다. 익명의 프란치스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사벳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난뱅이라 일컬어졌던 프란치스코 본인에게도 매우 헌신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말해주고 있다. 한 번은 형제들의 보호자이며 후에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된 우골리노 추기경이 프란치스코를 방문했을 때 그는 엘리사벳의 겸손과 가난에 대한 사랑에 대해 들었던 훌륭한 이야기를 성인에게 말한 후 프란치스코가 어깨에 두르고 있던 망토를 집어들고는 가장 겸손한 독일인 딸에게 그녀의 성덕에 대한 선물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이 저자는 그 후 엘리사벳이 하느님께 특별한 것을 청할 때면 언제나 이 망토를 걸쳤다고 덧붙여 얘기했다. 그녀는 망토를 잘 간직하였다가 후에 귀족으로서의 모든 재산을 내놓을 때 친구에게 물려주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스피레스 교구의 베사인 펠스에 있는 튜톤 기사들이 이것을 소중한 유물로 오랫동안 간직했다. 윌리엄 하트 맥 니콜스는 이것을 프란치스코의 현존을 두르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엘리사벳이 성덕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과 참된 결합으로 가까워질 때 찾아드는 시련인 영적 메마름을 겪었다는 흔적도 자료에 나타난다. 아마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녀는 보다 더 분명한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자 아마도 더욱더 자신의 자금과 죄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기도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열망은 간절해지지만 일상생활의 많은 일 때문에 여의치 않아 좌절하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과 남편을 위해 일하는 소작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은 그처럼 화려하게 사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했을까?
그녀는 축성된 정결 생활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여겼을 수 있다. 그 당시 교회 사상은 결혼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수도원이야말로 완덕을 갈망하는 영혼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엘리사벳이 루드비히와의 결혼을 선택했을 때 이미 그녀에게서 떠나버렸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그토록 가깝게 계셨던 하느님이 갑자기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초기 증언자인 베르톨트 신부의 이야기에 나와 있으며 라인 하르츠부른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루드비히 백작은 피를 뽑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피를 맑게 하며 건강에 좋다고 여겼다. 그날 그는 종일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모든 손님들은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최대로 멋진 옷을 입고 경당에 왔다. 미사 중 성체 축성 때 엘리사벳은 제대를 보지 않고 남편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스도는 즉시 그녀를 꾸짖었다. 즉, 그녀가 제대로 다시 눈길을 돌리자 사제의 손에 성체가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였다. 죄스러움에 가득 차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렇게 기도에 몰두해 있는 그녀를 보는 것에 익숙했던 루드비히는 그녀가 곧 따라 나오려니 생각하고 경당을 나갔다. 손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루드비히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녀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경당에서 나가며 보았던 모습 그대로 그녀가 여전히 제대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였으나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하였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당신이 회개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라고 위로하고는 경당에 그녀를 그대로 남겨둔 채 나왔다. 엘리사벳은 울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하느님께 청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영혼의 피라고 부른 이 쓰라린 눈물은 분명 그녀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사실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든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겪었을 수 있는 갈등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예민한 것이다. 지금까지 엘리사벳은 모든 것을 남편과 공유했다. 루드비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는 신심은 깊지만 군인의 단순한 신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어쩌면 그녀의 영적인 열망과 그녀의 내적 소용돌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과 남편은 경쟁자라고 느끼게 한 이 체험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그녀에게 해결책이 없는 시련이었다.